권능은 하나님께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시편 62편의 말씀을 함께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능력, 힘 이런 것을 좋아하지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하나님도 이겨먹으려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사단의 소리를 듣고는 덥석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또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져서 번세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의 능력에 굴복해라, 이 말씀대로 내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키워가는 데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자기의 능력을 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네가 그것을 챙겨야 돼. 선악과를 따먹어. 그게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할 거야.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갖게 될 거야. 네 인생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너도 능력이 있어. 내 능력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져.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온통 큰 사람이 되려는 싸움, 온통 권력의 싸움이 역사인 것이지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결속시키고 주변 국가들을 굴복시켜서 대제국을 만듭니다. 한 제국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 이거 위험하지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제국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또한 전쟁의 역사이지요. 이러한 역사의 경향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하는 이 사단의 그런 속삭임을 그대로 쫓아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것들 참 대단하지요. 우리는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유익한 것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익한 것들을 잘 활용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능력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분별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상당히 주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능력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지요. 다윗이 참 많은 고난을 받았고 그것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왕이 없지요.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요. 또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도 물리칠 만큼 전투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대부분을 차지한 그러한 능력 있는 왕이었지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방 나라와의 싸움에서도 승승장구하였지요.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읽은 이 시편 62편을 쓰고 있는데요, 이 시편 62편을 우리가 볼 때에 눈여겨서 보아야 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예요. 아크. 이 단어는요, 오직 무언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주로만, 오직 주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이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6번을 사용하여서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데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능력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읽어보지요.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 1절이 아크로 시작됩니다. 아크 엘로힘.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길을 아주 명확하게 세웠죠. 나는 다른 것 안 본다, 나는 하나님만 본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본다. 이러한 다윗의 시각은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능력이 주는 그러한 악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정해야 할 그러한 시각이 바로 이 시각이,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시각. 나는 다른 것들 안 본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본다 라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만 나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선 사람은 사람의 능력을 쫓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쫓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까? 참 사단은 교묘합니다. 예를 들면 유능한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사업을 같이 했는데 사업은 참 잘 됩니다. 그런데 저울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무뎌져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말씀인지 잘못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서 자꾸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이런 것은요, 능력이 사람에게로부터 나온다, 이 세상에서 이것이 사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란다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는데 어떻게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잠히 바랍니다. 조용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복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하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거 다 멈추고 하나님만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로 뭔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선해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자체가 구원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구원은 신약의 구원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문제나 곤란한 처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2절을 보시지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2절에서도 아크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직 무엇으로만으로 시작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조용히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내가 조용히 기다리는 오직 그 한 분이 내 반석과 내 구원과 내 요새이기 때문인데, 내가 조용히 기다리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구원을 만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하는 분을 만나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이리저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참 잘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도 나는 이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평안합니다. 주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지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당장 담이 넘어져서 적들이 일제히 쳐들어오는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에 다윗은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벽이 바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일제히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거 엄청난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예. 침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런 평안함이 있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잡다한 나를 의지할 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반석이 되신다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소유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게 자신의 능력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에 내가 막 움직이면서 분주하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4절을 읽죠. 4절을 한 목소리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이 4절도 아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세우는 계획의 결과들은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것, 저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만 사람들은 세운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은 그런 계획만 세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란 단어를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약한 동물의 고기를 강한 동물이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생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세렝게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동물의 왕국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사자가 있고 또 표범이 있고 또 거기에는 뭐 영양들 그리고 누떼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약육강식의 그러한 동물의 세계가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약육강식은요, 인간의 사회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계획만 세우는 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것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선을 행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대로 그렇게 굴러가는 그런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조절하시기 때문이지,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런 것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양심에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주관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신다면 이 세상은 금방이라도 지옥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명확한 바는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의지하는 결과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것을 힘을 삼는 사람, 능력이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또 여호와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의지하는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명확한 바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다윗은 아크를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계속해서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 되신다.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능력의 원천이 누구라고요? 내 힘의 원천, 내 능력의 원천이 누구라고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능력이 어디에서 말미암았는지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뛰어난 존재로 인식되게 된 것은, 다시 말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공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자세히 떠올려 보십시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다윗은 위대하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의 생각을 정정해야 하고 우리의 말을 정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9절에서도 아크로 시작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잘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요. 오직 사람은 입김일 뿐이다. 오직 인생은 속임수일 뿐이다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2편은 오직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과 오직 입김일 뿐인 사람을 대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든든한 반석이시다. 나에게선 오직 그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오직 인생이 내어놓고 있는 것은, 그 결과들은 무엇이냐? 오직 입김뿐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그 인생은 속임수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디로 오는가 라는 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다윗이 분명하게 그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입김처럼 가벼워서 날아가 버립니다. 다윗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10절의 말씀처럼 포악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게 되는 것이고, 사라져 버릴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죠. 흔들려 버립니다. 그 가벼운 입김, 속임수의 인생, 거기에 털을 두고 그것에 의지하게 되어지면 이 가벼운 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대로 흔들려 버리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읽도록 하죠. 11절, 이 다윗이 하고 싶었던 구절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권능은 나에게 속해 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은 마음에 새긴 거예요. 마음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결단 내린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 오직 구원이 그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안다. 다른 것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권능,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의 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권능은 오직 나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야. 나만 의지해야 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들이 흔드는 대로 흔들려 버릴 뿐이야. 그러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야. 그러니 나를 의지해. 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러니 나를 의지해 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함을 알았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명하게 또 우리는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람에게서 능력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구장창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서만 그 능력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인데 능력이 나에게서부터 오는 데에 그들이 그 능력을 발휘해봤자 어떤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지요. 그런데 내가 이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이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면 사람의 능력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리저리 흔들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못 챙기는 그러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키가 없는 배, 노가 없는 배, 그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른다.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껴두고 능력만 보게 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중독된 것처럼 사람들만 쫓아다닐 거예요. 그 능력만 쫓아다닐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성경 인물들이 능력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였던 그 인물들이 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모든 성경에서 성경 인물들은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지요. 모세가 능력이 많음을 강조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보는 다윗의 능력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고자 영웅적인 행위들을 그들이 했으니까 영웅들은 그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내 능력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보고 나를 쫓으니까 그것을 막 만들었죠.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억압하기도 하고 제어하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제국을 이루어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된 인물들은, 그 뛰어난 능력 있는 인물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셔서 그것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높여주셨던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게으르게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 앞에 늘 나갔습니다. 그 앞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 꼭 역사하여 주셔야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두려워 말라,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일할 것이다, 능력은 나에게부터 나온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무언가를 보여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무언가가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에 순종하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들이 다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어요. 이것이 그들의 능력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에게서 능력을 보려고 합니까?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들만 바라보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이 기쁨을 우리들은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러한 것대로 살다가, 그러한 방법대로 살다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별해야 해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왜 자꾸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까?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결단하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겠다 라고 오늘 이 시간에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으시지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어떤 성과를 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옥죄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들은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반대로 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석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먼저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 관계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시니 그분을 잠잠히 바라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행주교회가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 속에서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행주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뒤바뀐 우리의 능력에 대한 시각을 제 자리로 돌려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다시 능력의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